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06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내 조상들을 세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각각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명령에서도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는 이 언약의 모든 적대로 그들에게 깨어내라 하라. 아멘.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들으라. 이 너희는 바로 단수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복수로 원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복수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 말씀에는 복수로 볼 때 너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예언자, 선지자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라서 예레미야 위주로 나왔지만 함께 사역한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동시적으로 이 말씀을 공유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단계로 돌아오면 옛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불의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의롭지 못한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곧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풀이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약속을 지킬 때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반대로 뭐죠? 저주를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너희들 앞에, 이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 앞에 넣어놓는다.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그럼 전체적인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말씀. 사단이 고장낸 우리 영혼의 속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창조의 원래도 회복하자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바로 율법이요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 때부터 하나님은 명령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대로 돌아오기를. 무슨 목적? 거룩이죠. 거룩 안에는 뚜껑 열고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주셨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내가 깨닫고, 나를 이렇게 하오망, 주, 살간도, 거탐, 하나님의 계명, 시내산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고장난 영혼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것이 옛 이스라엘교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성품, 동일한 성품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많은 신명기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십계명 앞부분만 따면 하우망이라는 아줌매가 살간도라는 섬에 거시기 타고 갔다. 하우망 주부나 아줌매가 같은 뜻이. 그걸 외우라고 몇 번 했습니까? 그것만 외우면 모든 언약이 나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이. 또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태도 원리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장 2절에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자세, 이것만 깨닫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매를 들고 완전히 배격하면 저주하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신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참겠느냐. 계속적으로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으켜서 어떤 때는 성전 앞에서, 어떨 때는 거리에서, 그리고 동시대에 하박국과 서바냐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지만은 모세를 불러서 대표로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도 벌써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의 계획대로 프로그램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뭐죠? 오늘 이 시대도 그러면 그 시내산의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피했다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완성해야 됩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이 옛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주신 언약들에게 떨어지고 내가 반역하고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을 아들의 피로 씻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는 한번 잡은 것은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순간까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떠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끝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두드려 패기를 하시고 징계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이 언약입니까? 그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유다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앞선 이스라엘도 예레미야가 있고 하박국이 있고 스바냐가 있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지런히 100년 전에는 또 누구죠? 이사야. 그 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무슨 언약을? 이 언약을 따릅시다. 이 언약이 뭐예요? 조상 때부터 계속적으로 십계명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복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신전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이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멸망시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누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1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육된 말씀을 들으면 콧방귀 뀌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재미로 들으려고 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지금 저주로 내 앞에 펼쳐지는구나 하고 교묘하게 받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한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유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순교를 시킨 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들으면 지켜야지 하고 아멘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주신 말씀. 범죄한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탄은 그 씨가 계속적으로 유전되면서 그 영적인 말씀에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항하기보다도 말씀을 지켜야지 아멘 하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은 진실로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참 놀라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지자를 대부분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사야는 어디에? 톱에 몸이 켜주고 있잖아요. 싫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바로 이라는 관사가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허망주고 살감도 걷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안 가르치잖아요. 나는 외우기를 잘 못한다면 뭐죠? 하나님에 관하여 범죄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잘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허망주고 살감도 걷다 외우고 그거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은 613가지 범죄처럼 외우고 다니죠? 613가지 그 정도. 더 많이 알면 나는 그 정도는 더 이상 알 수 있어 하면 몇만 가지 다 아세요. 저는 그만 멍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이 언약, 이렇게 쉬운 언약을 주어서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가면 젖이 흘렀어요? 꿀이 흘렀어요? 아니잖아요. 매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번 아수르 군대가 와서
곡물을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매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잠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너희의 삶 속에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으로 이루어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로 이루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는 영원한 불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깊이 들어갈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아들까지 내어놔서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한 분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옛 언약을 어긴 것들이 있으면 속량의 몸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라도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두 가지 보여줬죠.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뭐죠? 심판. 사랑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공로를 입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다.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심판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택해서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는 어기지 않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네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 언약의 깊은 뜻은 뭐죠? 옛 아담에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거룩한, 다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 거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목표를 두고 있구나. 그게 뭐죠? 하나님과 눈을 부딪혀도 두려움이 없고 두 눈 사이에 행복과 교제와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쫙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봐서 얼마나 행복하냐.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창조주가 왔어. 눈만 봐도 좋아가지고 행복의 짝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했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원하는 언약의 이 10가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흠과 티가 없는 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주요 할 때 응답이 오래 가지 않고 즉시 응답이 있는 영생의 그런 깊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1대1의 행복한 관계를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언약을 회개하며 지키고 돌아올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창조주의 이 뜻을 알고 그 목표,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과의 그 전능자와의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주시기 원하는 너무나 큰 이 사랑에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점점 옛 아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이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들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에는 바로 두려움이 없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관계로 첫 창조의 작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로 삼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